처럼 넓은 말씀 씹어진 박영석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가 마스크를 착용해 보았는데요. 지금 코로나가 제3차 유행을 시작했다고 하죠. 여러분, 연말이라서 많은 외부의 약속들이 잡혀 있을 텐데요. 지금 이 시기에 나와 이웃들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디냐면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은 2절 한 구절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온 지역에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선포한 거예요. 그게 오늘 봉독한 내용인데,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상 벨을 섬기던 그가 2장에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라고 찬양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몇몇 사람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지만 지금은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박해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온 유럽에 퍼진 것처럼 지도자 한 명의 역할이 참 엄청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지도자를 변화시킨 것은 바벨론 안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아니 오히려 외부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던 타국인 3명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은 바벨론이란 낯선 땅에서 자칫 잘못하면 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이들을 통해서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변하는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그러니까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그들을 시기하던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끌려와서 다시 왕에게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기의 소리가 나면 다시 한번 절해, 그러면 봐줄게 라고 했는데 그 세 친구는 결국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을 불구덩이에 넣을 거야 라고 협박을 했는데, 그때에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 않을지라도, 되게 유명한 말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 불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놀라서 조서를 써서 온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끝날까지 이 땅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데도 때와 상황 그리고 전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전략보다 내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삶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웬만하면 성경을 읽지 않고 쉽게 접하게 되는 보이는 성경인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만약에 새 친구들이 왕 앞에 서서, 권력 앞에서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열심히 절하겠습니다 라고 했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또한 대수롭지 않게 이 일을 넘겨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보였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의 작은 고백을 통해 모든 것을 가진 최고 권력자와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의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높은 곳에 올라가야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참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상에서 관계 맺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복음이 판단되어집니다. 세상과 무언가가 다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세상과 얼마나 다릅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결단하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사람들이 과연 보이는 성경인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별됨을 느끼고 있을까요? 아니면 별반 다를 게 없구나, 혹은 오히려 나 때문에 반감을 사고 있지 않은지 나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한 목회자와 그리고 한 교회 때문에 하나님과 온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고 아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마 세상도요, 몇 번의 사건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평소 그들 주위의 믿는 자들의 구별되지 않은 모습들이 겹겹이 쌓이고 미디어 속에 큰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그들의 의심이 확신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삶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잘 살았다면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내 주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던데 하고 그 사람만의 문제일 거야 라고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는 다른 게 아니라 구별된 한 사람의 보이는 인생으로 전파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별된 믿음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타국인 세 친구의 담대한 고백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보이는 삶으로 전해짐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고백이 세상과 구별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